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분들 심령 위에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요 깊이 한번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00%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패턴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비유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킬 때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똑같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기법은 굉장히 독특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화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
무슨 예어를 사용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신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먹고 입고 하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 예화로 딱 금방 이해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때로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예화들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예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을 갖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청지기는 바로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많은 소유를 갖다가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했대요. 원래 청지기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누굽니까? 요셉처럼. 그가 청지기가 되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그 집이 더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가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이야기 듣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하는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일했던 날수 다 계산해라. 내가 월급 정리해주고 퇴직금 정리할 테니까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죠? 예. 근데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해고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거지처럼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잣집에서 청지기 했잖아요. 최고의 청지기.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권세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쫓겨나가는 순간부터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노가다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다. 이래 된 거죠. 예.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6절을 보니까 기름 100말 빌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50말로 쫙 이렇게 디시해 줍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밀 100석에 빌려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0석으로 이렇게 디시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를 보니까 4절입니다. 4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이중으로 횡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아직 청지기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자,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약간이라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약간이라도 탕감받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이 청지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 행동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너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느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해가 잘 되십니까? 지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 됩니까? 당장 오늘날 같으면 잡아서 이중횡령죄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정상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일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하네. 이렇게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너가 진작 그렇게 일을 하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행동을 청지기가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청지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고한 후에, 당한 후에 자기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에는 잘해주겠지, 이 생각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 이 행동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의 원래 마음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냐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청지기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칭찬해 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잖아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더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었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100만 빌려준 사람한테 갚으라고 말 안 했던 거예요. 밀 100석 빌려준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 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거 아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빌려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부자니까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마음 몰랐어요. 그동안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라 하니까 살 길 찾기 위해서 주인이 원했던 그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 육신이 목마른 자들에게 돈 없이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 포도주와 양의 젖을 사서 공짜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값없이 받았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값없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주님과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 용서 한 7번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 말 듣고 깜짝 놀랐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0번에 7번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시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합니다.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 그 비유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산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얘기하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8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인이 냉정하게 빚 갚아라. 돈이 없다고 하니까 빚진 자도 노예로 팔고 그의 아내도 노예로 팔고 그 자녀들도 노예에 팔고 그 집안에는 재산이 있으면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한테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는 구제받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장이라도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에게 모든 걸 뺏어가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가 갚을 수 없는 그 돈 그래 일방적으로 탕감해 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탕감해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빚을 갚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고 아내를 팔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를 노예로 팔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같이 살아보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 팔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두 딸내미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정말 사정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제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시고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갚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냥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신만 가지고 나오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탕감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늘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된 마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라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빚 좀 갚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거 좀 떼먹어도 돼요. 죄와 허물을 탕감해 주는 거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쉽다. 예. 좀 떼먹어도 돼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를 모릅니다. 건강하면. 예. 근데 막상 큰일 당하고 급하게 병원에 가게 돼서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오히려 실비보험은 들었나? 이거부터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집안일수록 뭘 들어라? 보험은 반드시 넣어라. 예. 오히려 실비는 하나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흥진 집사님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 집사님 만나서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니까 자신의 몸이 1급 어떤 희귀 환자 뭐 그런 게 있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에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게 그 병원비를 다 지원해주는 뭐 이상한 그런 특별한 탕감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도 2급이 돼가지고 응급실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한테는 더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탕감책이 펼쳐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살아나고 정신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응급실에 있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달덩이가 됐습니다. 원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달만 있으면요 집 팔고 논 팔고 집이 됩니다. 와, 참.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특별한 탕감책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실제적으로 남편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퇴원할 때쯤 돼서 병원비 청구서를 검토하다가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남편이 장기간에 걸친 실직으로 보험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가 돼가지고 보험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병원에서 살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병원비 절반을 갚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다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자기의 딱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분할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 담당자가 의사분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의사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의사가 병원비 잔액을 갖다가 이렇게 없어주는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그랬는지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쭉 나오더랍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요. 병원비를 탕감해준 의사 선생님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런 분으로 느껴지더랍니다. 자기 일이 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탕감받는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긍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인자심이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빛을 독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을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바로 잡아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살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여러분 빚진 사람들을 이 사람은 탕감해 주려고 불렀는데 불렀을 때 빚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빚을 안 져봐서 모르겠죠. 가슴이 쿵쿵 뛰면서 있잖아요. 정말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기름 백석 밀 백석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빌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살살 조금 빌린 게 아니고 그러니 불렀을 때 갚아라 할 줄 알고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탕감해 주는 거예요. DC를 해주는 거예요. DC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심이 되고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에게 감사할까요? 그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헷갈립니까? 지금 빚진 사람이 청지기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요, 청지기에게도 감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주인이 저렇게 하라 해서 하는가 보다.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목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목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TV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미운 오래 새끼 프로를 보거든요. 세상은 너무 냉정하구나, 탕감의 개념이 없구나,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거기 프로에 이상민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혹시 아시죠? 처음 듣습니까? 예. 이 사람이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살면서 미운 오리 새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간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벌었던 돈을 빚 갚는데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이제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많이 갚았으니까 신용 등급을 높여주면서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서라는 것을 이렇게 발급해 준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돈을 벌면은 한 푼도 못 만져보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갔는데, 이제는 돈을 벌면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신용 등급이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하러 간 것이 뭐냐, 신용카드 발급하러 갔습니다. 결론은 신용카드 안 된대요. 너무 낙담해, 얼굴에요 낙담을 해가지고요, 그 신용카드가 뭐라고 낙담해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은행이 저렇게 냉정하구나, 은행에서는 탕감이 있을 수 없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려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말씀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6장 1절 보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같은 현장에 다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시작하면서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 받고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이야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밤에 등불켜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찾습니다. 그 결론이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굉장히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 하늘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세 번째 비유,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앞에 보면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요, 큰 아들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걸 딱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름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아들의 마음은요, 큰아들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 있다? 왜 아버지 재산을 내 허락 없이 축 내고 있습니까? 내 건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다 안 기쁘다? 관심이 없다. 그 첫째 아들이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 결론으로 준 게 바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넘어갑니다. 근데 8절에 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8절. 8절 본문 8절을 보면서 이 세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것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고 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해도 어떻게 풉니까? 술 한잔 딱 마시면 형님 미안합니다. 그럼 아우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딱 하면요, 그 다음부터 화해하고요, 서로 잘 지냅니다. 이들은 예수 몰라도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 봐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낸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한잔 안 마시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용서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용서도 모르고 은혜와 긍휼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거예요. 예.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뒤에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그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가졌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음악 좀 켜주세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